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과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도 참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베푸심과 자비와 사랑하심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된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이 교회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7편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77편을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내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밤에 내 헌대가 흘러나와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불평하였더니 내 영이 슬픔으로 뒤덮였도다. 셀라. 주께서 내 눈을 깨어있게 붙드시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말을 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지난 날들 옛 시절에 여러 해를 생각하였나이다. 밤에 내가 내 노래를 회상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며 내 영이 열심히 찾았나이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자비가 영원히 그쳤는가? 그의 약속이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그는 노하심으로 온유한 자비들을 닫으셨는가?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나약함이라 하였으나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의 연수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주의 일들을 기억하리니 반드시 내가 옛날에 주의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내가 주의 모든 역사를 묵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리이까? 주께서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선포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들인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물들이 두려워하였으며 깊은 곳들도 떨었나이다. 구름들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들도 소리를 보내니 주의 화살들도 멀리 나갔나이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고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며 진동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이 큰 물들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았나이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너에게 일어날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동일한 성령, 물론 그때는 내주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일들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일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그 얘기는 이 말씀 속에서도 아삽이라는 개인의 간청도 들어있지만 여기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기도가 들어있고 또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들어있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문구들이 여기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만 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거예요. 참 이것은 고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고난을 받게 돼 있죠. 이 땅은 마귀가 지금 통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참으라. 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밤에 있는 고난, 참 밤에 받는 그 고통, 이 고통은 참 굉장한 거죠.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참 몸에 욕창이 나고 욕창에서 고름이 막 절절절 흘러내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약이 있었겠어요? 마이신이 있었겠어요? 정말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죠. 요즘엔 마이신을 먹으면 그게 괜찮지만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덧나서 그게 흘렀을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가 찾을 때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했죠. 너희가 주를 가까이 하라. 그럼 주께서 너에게 가까이 가실 것이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야만 어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찾았도다.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4절에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또 5절에는 내가 생각하였나이다. 고난의 날에 생각하라고 그랬죠. 또 6절에는 내가 회상한다고 그랬고, 또 내 마음에 묵상한다고 그랬고, 내 영이 열심히 찾았다. 내 영이. 우리가 육신이 고통에 있을 때요, 영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죠. 육신이 편하고 잘 되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했다. 주님을 놓치면 안 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일 때문에 주님을 놓치죠. 그러나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든지 아버지를 찾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여기 지금 3절에 있는 것처럼 불평했다. 불평. 이 불평은 우리가 조금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육신은 불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신은 항상 그래서 죽어야 된다. 욥이라는 사람도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주님이 조금 시련을 허락하니까 주께서 떠나달라고 그랬다고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사탄을 통해서 잠깐 동안 시험했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축복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을 찾으려면 얼마나 찾으시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모세도 불평했죠.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도 백성들이 속을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죠. 민수기 11장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뭐 수백만 명을 돌아다니니 보통 골치 아프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나를 죽이소서 그래. 나를 죽이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우리는 아직 이런 단계까지는 안 갔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를 하나님이 15년 동안 연장해 줬죠. 그런데도 또 불평했어요. 비둘기처럼 내가 슬피 울었고 내 눈이 위를 쳐다보다가 지쳤나이다. 조금만 하나님이 손을 좀 이렇게 거두시면은 불평하죠. 다윗도 불평해냈지. 우리도 불평하고.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 쓰러져 죽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이라고 이런 때 너희도 완악하게 되지 말라. 결국 믿음이 없어질 때 우리 불평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참 성경을 13권을 기록해 계신 사도 바울, 그 사람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참 죽고 싶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나를 죽여달라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불평은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빨리 떠나 주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선지자들처럼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은 잠도 잘 수 없고 말도 하지 못하고, 시편 38편에 그 다윗이 그랬죠. 내가 듣지 못하고 입에는 책망이 없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말이죠, 자기 부인들을 다 범했잖아.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벙어리가 된 거야, 벙어리. 예? 너무나 기가 막히면 누가 무슨 말해도 들리지도 않고 또 변명할 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지난 날들 옛 시절의 여러 해를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날을 돌이켜보면 생각하지 다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람끼리 서로 싸울 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서로 잘못한 것만, 나쁜 것만 회상한다고요. 하나님을 보면서 회상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을 세워,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찬송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지난 날을 쭉 회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가는 것을 보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걸 보고 또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만 기억했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지난날을 기억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느냐? 옛날에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걸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기억하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옛날을 생각하면 고통밖에 없어. 이집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옛날을 회상하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옛날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선한 길을 갔죠. 자꾸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길을 벗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옛날 길, 요즘 뭐라 그래요? 요즘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죠. 옛 길을 생각하라. 옛 길. 옛날 오순절날 교회가 생겼을 때 옛 길을 바라보라. 어떻게 했는가? 너무 간단하다. 그저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전도에 전념했다 그러죠. 옛길 아니에요, 옛길.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그걸 옛길을 생각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죠. 현대교회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 말에도 온고의 지신이란 말이 있어요. 옛 것이 새 것이다. 옛날에 했던 게 진짜 새 것이지 지금 게 새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모든 조직이나 인간의 모든 시스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 것이 아니라 사실은 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현자들도 이걸 알고 온고의 지신이다. 사실 옛날 게 더 새 거다. 시대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새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새 것이 되죠.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옛 시절을 회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 여기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환란 때 그때뿐만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제 자비가 이제 끝쳤는가?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게 완전히 무효가 됐는가?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온유한 자비들을 닫으셨는가?
그러면서 셀라가 나와요. 셀라가.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 또 디도 장군을 통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이후에 1948년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고통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죠. 그 환란 때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참 우리같이 이렇게 미국 땅에서 좋은 물질 명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때에 구원하셨는가?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 때문에 왜 죽으셨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전염병으로, 암으로 여러 가지로 막 죽어가는 걸, 재난들, 불이 나고 고통을 받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피하게해서 인도해내셨는가?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데 한 번도 추락한 적이 없고, 태풍이 와서 집을 다친 적도 없고, 자동차 사고 나서 뼈가 부러지고 입원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밤에 참 고통스러워 잠이 안 올 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때 이것을 해본다면 주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참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자기가 약하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약했지만은 이것이 내 능력이라는 거.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찾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야. 우리가 잘 될 때는 내 육신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죠. 그러나 내가 다 힘들 때는 내 영의 주님을 찾아서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약해보지 않고서는 그 주님의 강함.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를 앙망하라.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힘으로 자기를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힘을 주신다. 우리 힘이 아니라, 썩어질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주신다. 자, 이제 13절로부터 가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너희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라. 근데 우리는 뭐죠?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아서 아버지라는 게 뭐냐? 아빠, 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13절 이후부터 결국은 아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앞으로 될 일을 또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결국 셀라 재림으로 연결됩니다. 재림 때에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을. 그래서 여기 16절 보게 되면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 이거는 오대양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물이죠. 하늘에 있는 물입니다. 이 물들이 주를 보았다. 하박국 3장 15절 보면 큰 물무더기, 그 물을 통과해서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화살, 하나님이 심판을 오실 때 화살을 쏠 것이다. 하박국 3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오고, 시편 18편 14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품,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엄청난 기품을, 물을 통과해서 오셔서 옛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물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여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절 보면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셨나이다. 참, 그러니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말씀에 다 결론이 있어. 이걸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그래야만 되는데,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찾는 게 뭡니까?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내가 너에게 한 말, 모든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신 말씀을 먹으라 그랬죠. 피를 마셔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주신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그래서 아침마다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옛날에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 안에 또 들어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 내가 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앞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옮기는 거예요. 옛날엔 내 멋대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세웅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겸하게 받아들였죠. 이웃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경사가 나서 좋다 그래도 뭐가 그렇게 좋냐, 나쁜 일이라도 뭐라 그래도 그건 뭐 상관이 있냐, 이런 마음. 그러니 주님께서 참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요즘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요, 정말 인격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람 신경 안 쓰고, 남 신경 안 쓰고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감사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 안에 이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주님의 시간표, 나에 대한 시간표 안에 바로 요걸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지난날을 회상하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날들을 회상하고 참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세어보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난을 보지 않고 참 주님이 오실 때 들려올라 갈 텐데 우리 앞에 확실히 일어날 이 일들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나이까? 아버지,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값진 것이라 보셨고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고 나는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으나 너에게 유익을 위하여 아직까지 몸 안에 있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소망 속에서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아침에도 감사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주님의 인격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